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그림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하나의 모습들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그 새 예루살렘의 이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성곽의 기초석은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기본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곽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당연하게 기초는 그리스도가 기초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실제로 이제는 에베소가 쓰여질 그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는 오직 선지자는 필요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사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사도들의 이름만. 왜 그런가? 더 이상 이제 어떤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특별히 새 예루살렘은 다른 가르침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목사나 교사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죠. 선지자들의.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도만, 사도들만. 사도들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어떠한 특징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석이 사도 이름이 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사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모든 것도,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또 나를 각 복음 전파자로, 또 교회 안에서는 각 기관과 부서로 교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여러분도 바로 그 성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사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을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사도들을 잘 보게 되면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 가난하죠. 가난하고 진짜 어부들이었고 많이 사실 배우지 못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질도 별로 좋지 않아서 성질이 급하고, 아주 여러 가지 보면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자격 같은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가련하다. 이렇게 그런 불쌍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한 일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진짜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킨 이것은 진짜 오직 주님의 긍휼이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게 마태 같은 경우에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그는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성전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그 세리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세리들이 지나가면 침을 쫙 뱉고 이런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다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그렇다는 것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이었어.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쓸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12사도의 기초석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사도 12제자에만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잘것없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은혜와 긍휼. 내가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어떤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목사님께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선물 받았어.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거지 같은 사람, 아주 좋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아주 불쌍한 마음이 진짜 들어서 똑같은 이런 준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선물을 주면 그래도 나중에 내가 목사님한테 뭐 선물 받으면 나도 작은 거 선물해 줘야겠다. 이렇게 은혜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더러운 그런 거지한테 진짜로 사랑한 마음이 더 준다면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갚을 수 있는 것이 자격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그러죠. 은혜와 긍휼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훨씬 멀리 미치죠.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한합니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처럼 그러한 그 사랑이 바로 긍휼에서 나온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 신실. 성실하다. 우리 한국말은 성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시편 89편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이 성실하다. 그분 뭐예요? 저 사람은 성실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미쁘시다는 뜻, 미쁘시다는 거. 바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하죠. 미쁘시다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초로 세운 것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지킨다. 약속하면 뭐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는 아주 벽요처럼 보이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 무지개. 근데 이 기초석을 보게 되면요, 기초석이 12보석으로 12사도 이름 써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층층된 게 아니라 이 기초석은 층으로 돼 있었죠. 몇 층으로 돼 쌓인 거 보석이 12층으로 쌓인 거야. 이렇게 층으로 보석마다 다 다르지. 다양한 보석들이 12층으로 쫙 돼 있을 때 어떤 보석 전문가들이 이게 그것을 연구해 보면 그것이 빛이 비칠 때는 무지개 색깔이 쫙 난다고 보통. 그렇게 난대요. 저도 못 봤지만. 그러니까 12층으로 보석이 12층으로 돼 있는데 그럴 때 빛이 비치면 어때요? 무지개처럼 색깔이 쫙 나타나니까 그 무지개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그래서 이 기초석으로 바로 12사도 이름이 긴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는 여전히 반역하고 또 주님을 또 배역하고 또 떠나고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약속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라. 뭐 호세아 고멜 그런 이야기들 보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기초석은 그러한 또한 의미도 있다.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 원래 12사도, 원래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성분을 조사하면 흙과 성분이 똑같아요. 실제로 흙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진흙에 흙의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또 염분도 있고 뭐 철도 있고 동도 있고 유황도 있고 우리 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는 그냥 0이지만 그것을 말고 이 땅에 있는 흙의 성분이 똑같아요. 원래는 다 진흙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거 뭐예요? 12기초석은 보석으로 된 거. 지난번 말하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변화가 된다.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진흙이 지난번에 뭐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큰 아주 고압, 아주 강한 압력과 고온, 아주 뜨거운 열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태워질 때 보석이 된다 그래 보통. 이게 보석은 저절로 있어진 게 아닙니다. 금은이라는 것은 원래 순수하게 원래 그렇게 존재해요. 금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 본성 원래 그러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석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뭐예요? 흙이 고온과 고압을 강력한 연단과 압력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도 뭐예요? 어떠한 변화의 과정이 있죠. 뭐 진주야 뭐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상징하죠. 그래서 진주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진주의 어떤 거듭남을 통하여 그 다음부터 우리는 진짜 변화가 돼서 보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석이 그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진짜 많은 고온과 고압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이 보석은 아주 각 12사도 각자 이름마다 보석의 이름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석을 따질 때 그냥 색깔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돼서 다른 보석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변화되면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잘 하나로 조화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기초석의 의미를 보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거듭남을 이후 계속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한 과정이 끝나면 진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한 사역을 하지만 그들의 각자 있는 그 다양성을. 그래서 12사도도 보면 베드로의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베드로만의.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도지만 또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 또 요한을 보면 다
각자의 어떠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성 안에서 그들이 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다양성을 갖고 변화가 되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지만 다 그것은 결국 하나로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 그래서 뭐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죠.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전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창세전부터 그분은 이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21장 23절을 보면 21장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 등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을 말해. 등에서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하면 우리 빛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냥 어린 양이 이 빛을 내는 등,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셔요. 늘 하나님 빛이시라. 근데 이 빛이 바로 이 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은 바로 등불, 등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서 쫙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담는 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은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러니까 이 등 안에서 빛이 등불이 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다 종교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있고 무슨 이 다른 이름도 많이 붙이지만 다 뭐예요? 거짓이고 사단이고 속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는 그 그리스도는 22장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생명나무. 바로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당연하게 생명나무시고 이것은 그분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생명나무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심이라. 나와요?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 뭐가 있어요? 그 성 안에는 다 성전들이 다 있었어. 성전. 그러니까 마당도 있고 마당 안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막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인데 그 안에는 우리가 보면 성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분은 뭐라 성전이래. 성전. 그럼 그 안에 계시는 분 누구신가? 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거주자와 거처, 따라할까요? 거주자와 거처. 하나님과 어린 양은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거주자도 되세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안에 거주자가 되려면, 그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야 돼요. 이거 항상 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거주자와 거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역시 바로 우리도 그 성전 안에 있지만 우리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와 성전이 일치, 하나다.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지어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로 잘 지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냥 뭐 거기에 성도들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그럼 건축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천국 딱 갈 것이다. 그런 사상은 그냥 인간 종교 사람들이 만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그런 사고예요. 천당, 하늘의 집, 집이 하늘에 있어 갖고 뭐 금빛이 있고 다 그런 것은 사람이 성경에서 계시한 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하나 되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딱 내려오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빛, 그것은 영광의 빛이 쭉,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등대죠, 등대. 우리가 어디 등대가 아니라 어디를 배들이 어디 가려면 높이 등대가 있어야지 그걸 보고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 우주에 뭐가 돼요? 등대가 되고 이 새 땅에 뭐가 돼요? 등대의 빛이 돼서 모든 만국들이 그것을 보고 다 살아간다. 그게 빛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모든 만국, 모든 열국들의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는, 모든 만국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을 따라 모든 것을 살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바로 우주의, 이 어두운 우주의 빛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글로 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여기에 성경 전체는 그래요. 성경 전체는요 두 흐름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는 사단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두 가르침은 그런 맥락은, 이 성경 맥락은 이 세상의 두 흐름인데 하나는 사단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무엇을 주냐? 바벨론성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흐름이 진 바벨론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사단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사단과 연합돼서의 결과는 바벨론 문화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 세상은 계속 사단이 사람과 자기와 연합해서 자기의 바벨론 세상을 만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결국 이것을 다 어떻게 끝내죠.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사실 바벨론 문화고, 이 바벨론 의미를 리얼하게 말하면 사단과 연합된 문화예요. 세상은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단과 연합한 생활을 사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돼.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의 실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새 창조, 우주가 이렇게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흐름을 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수가 영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하나님의 흐름으로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고, 이 우주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나는 성경의 끝이에요. 그건 그냥 진짜 가서 봐야 되고,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바로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복이 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반열에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그분과 함께 공동왕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의 성의 다양함과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결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